기독교 역사에서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하고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는 인물 하나를 꼽으라면 그 중에 하나는 스데반일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정말 이제 핍박과 또 사도들을 잡아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꺾고자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이기시는 모습들을 보여주신 다음에 이제 교회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고 또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어서 집사들을 세웠습니다. 이 상황만 보면은 너무나도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장밋빛 미래가 그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그 7 집사 중에 하나인 스데반을 소개하면서 이 교회는 정말로 소망이 있구나, 교회는 정말로 기대할 만하구나 라고 할 법한 인물로 이 스데반을 소개했습니다. 스데반을 가리켜 말하기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집사를 직분을 주면서 집사를 선택할 때 그 기준이 뭐였냐면은 믿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은 성령 충만했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6장 5절에서는 집사들을 뽑아놓고서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면서 스데반을 첫 번째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3절에서 성령 충만, 지혜 충만이었는데 5절에서는 믿음 충만, 성령 충만으로 스데반을 다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8절에서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을 생각하면은 그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 권능 충만한 사람이라고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이 굉장한 거죠. 한 인물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6장, 7장, 그리고 8장까지 내내 이 스데반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이야기가 얼마나 아름답게 소개되고 있는지를 보는데, 그 스데반을 소개하면서 한 인물을 이렇게까지 아름답게 찬사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완벽에 가까운 인물로 소개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의 허물이나 그의 연약한 모습은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물론 연약함도 있었고 허물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최소한 이 교회가 시작되는 시점에 스데반은 너무나도 완벽하게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처럼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오늘 이 스데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8절에 보니까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라고 했어요. 그의 사역은 사실은 과부들의 식사를 대접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그들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진 사역이었지만 그 사역이 있다라고 해서 성도가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굳이 막을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는 사람들에게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그리고 그의 복음 전파는 어떤 이들에게 거부감을 일으킬 만큼 그는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어떠함에 상관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사람을 증거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할 법한 내용이 바로 6장 15절에서 이 사람을 천사의 얼굴과 같은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너무나도 완벽하고 아름답고 교회에 꼭 필요한 인물처럼 그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스데반과 대적하는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을 9절에서는 자유민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구레네인, 알렉산드레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은
이 예루살렘에 어떤 회당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헬라 지역,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로 먼 곳에서 살다가 분명히 이들에게 노예로 살았던 시간들이 있었을 텐데 이 사람들이 이제는 자유인으로 시민권을 가지고 활동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회당에 모여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신앙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자유인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그 신앙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었겠어요?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믿는 바와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외치고 심지어는 죽었다가 부활했다라고 외치고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분을 믿어야지만 천국이 있다라고 외치는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이 유대인들이 그것을 거부감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했더니 사람들을 매수해서는 스데반을 신성 모독의 죄를 씌워버립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을 충동시켜서 스데반을 잡고는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 9절 후반부에 어떤 자들, 자유민들이죠. 그 유대인들이에요.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자유민들이 있는 회당, 유대인들이 그들이 말씀을 읽고 나누고 신앙생활하는 그 회당에서 모여 있을 때 당시에만 해도 초대교회는 회당을 중심으로 그것에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이 복음, 스데반이 전하는 내용에 거부감이 들자 스데반과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단어는 토의하는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찾고 구한다라는 뜻이에요. 논쟁을 했을 때는 함께 시험도 하고 함께 조사도 하면서 내 말이 옳아, 네 말이 옳아, 자기가 믿는 바를 가지고 주장을 뒷받침하면서 무엇이 옳은지를 궁극적으로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논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상대방을 꺾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지를 찾아가는 것이 목적이어야만 해요. 그것이 아닌 논쟁은 그냥 주장한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논쟁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미 이 사람에 대해서 성령을 통해서 소개하기를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 권능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데 누가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이적을 통해서도 보여줬고 그의 삶에 나타나는 은혜와 그런 권능의 충만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야, 믿지 않는 자들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발견할 법한 그런 인물이었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 지혜를 가지고 성령으로 말하니까 아니 구약을 가지고 논쟁을 해도 스데반한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논쟁을 해서 상대방을 이길 수 없다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당신 말이 아무리 내가 이겨보려고 하는데 이길 수가 없네요. 내가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깨달아 알았다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나 몰랐는데 당신이 옳군요. 이러한 종류의 반응이 일어나야만 하는 것이 논쟁의
참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논쟁을 했는데 이기지를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매수해요. 사람들을 매수해서 말을 시키는데 뭐라고 해요?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라고 말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더 이상 논쟁을 할 수 없는 말로 신성 모독의 말을 내뱉었다, 내가 들었다 라는 식으로 사람들을 불러다가 거짓 증인을 세워버리니까 이거는 더 이상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논쟁을 하기는 했어요. 스데반과 무엇이 옳으냐 따지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관심은 뭐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무엇이 진리냐라고 찾는 것에 이 사람들의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저 내가 이기는 것만이 중요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말을 많이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목소리가 이겨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죠. 많은 말을 해요. 그런데 무엇이 옳고 그른가는 그 사람들한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저 내 목소리에 사람들이 귀 기울이고 내가 옳다라는 것을 남들이 인정해 줘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이기지 못하면 됐어 하고 안 듣고 그냥 떠나버려요. 예전에 제가 대학 시절에 이제 교회 안에 친했던 동생들, 같이 선교행 갔던 여동생들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어느 날 오빠 우리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우리 사무실 한번 가줘 이러는 거예요. 진짜 대학생들이었고 이 친구들도 대학생이었어요. 근데 사실 이 친구들 제가 볼 때마다 항상 어리버리해가지고 걱정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항상 어디 가서 누가 어디 따라오라면 따라가지 말아라 라고 해야 될 만큼 어리버리한 친구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교회에서 그래도 열심히 있어서 봉사도 하고 교사도 하고 이런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갑자기 대학생인데 사업을 한다? 이상하잖아요. 뭔가 이상한데 이 친구들의 얘기를 조금 듣다 보니까 감이 왔어요. 보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 친구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는데 제가 그 들은 단서만 가지고 벌써 한 20년 전인데 인터넷에 서치를 해서 이거 다단계구나 라고 제가 알아냈어요. 그래서 다음날 약속을 장소를 가는데 제가 따라갔죠. 모르는 척하고. 그리고 이제 어디로 이제 사무실로 딱 가는 중에 지하철을 타고 이제 같이 이동을 하는데 어딜 간지 그때까지도 얘기를 안 해요. 지하철 내리고 사무실하고 가는데 제가 지하철역에 내려가고 계단을 올라가면서 얘기했어요. 난 니네 어디 가는지 알아. 근데 갑자기 둘이서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너 얘기했어? 나한테 얘기를 안 했대. 아니야. 너네 얘기 서로 안 했어.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상하게 보는 거죠. 오빠가 어떻게 하는가? 너네 뭐뭐뭐 회사라는 데 가는 거지? 그러니까 귀신 본 것처럼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내가 니네 나 속여서 여기 데려온 거 다 알아. 왜냐면 다단계는 사람을 계속 꼬드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자꾸 또 꼬드게 해야 되는데 저를 이제 다음 희생 제물로 삼은 거죠. 근데 제가 만만하지가 않거든요. 내가 너희들 어디 간지 다 아는데 왔어. 너희들한테 선택권이 있어. 여기서 오빠랑 같이 집으로 돌아갈래? 아니면은 여기서 내가 한바탕 하는 거 볼래? 라고 했더니 쭈물쭈물하고 아니 오빠 속이려고 한 건 아니라 이렇게 아니 오빠가 정말 똑똑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하는지 봐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처음부터 얘기를 했어야지. 그래? 그럼 가자. 가서 내가 너희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내가 보여줄게. 갔어요. 갔는데 무슨 얼마 전에 대우건설에서 퇴직을 하고 여기서 비전을 발견했다는 어떤 아저씨랑 한참 얘기를 했죠. 모르는 사람인 척하고 다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가진 패를 딱 꺼냈죠. 네, 아저씨 참 대우건설에서 나오셔갖고 여기서 일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참 돈을 많이 벌긴 벌었나 보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전에는 다단계 가면은 다 이렇게 갱지라고 옛날 싸구려 종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막 피라미드 그려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이번에는 깨끗한 A4 용지 갖다 하는 거 보니까 돈을 벌긴 벌었나 보네요. 이렇게 약간 비꼬면서 얘기하니까 이 아저씨 갑자기 눈이 동그래져요. 그때부터 제가 가지고 이미 공부하고 갔네요. 그 단계 회사 사장이
예전에 무슨 사기를 쳐서 깜빵에 갔다가 또 나와가지고 또 했다가 이 내역을 이미 알고 간 거야. 쭉 읊었더니 이 사람이 막 이래요. 아저씨, 순진한 애들 데리고 이런 일 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막 눈에 막 핏발이 서가지고는 막 화를 내는 거예요. 흥분했죠. 저는 그때 지금 모습이랑 좀 달랐어요. 무서운 것도 없었고 운동을 또 열심히 해가지고 볼록볼록 이렇게 또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그냥 한번 건드려 봐라 약간 나쁜 마음도 좀 있었고. 근데 거기서 막 그 아저씨가 흥분했고 그러니까 그냥 거기 있는 다른 또 여기저기 속이는 사람들 테이블이 여기저기 있었단 말이죠.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제가 흥분하시지 말라고 했더니 너무 흥분하니까 이제 조금 더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그 사람을 보내고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들 다 필요 없다고, 진짜 돈 벌었으면 돈 번 거 가져와 보라고, 월급 내역서 가져오라고 막 하는데 뭐 별별 핑계를 다 대죠. 제가 다 준비해 갔으니까. 그래서 제가 얘들아 너희들 얼마 썼냐, 한 애 하나당 뭐 속아가지고 한 100만 원씩 이미 썼고 부모님까지만 해고 뭐 학자금 대출 받았다고 뭐 하는 거예요. 너희 이 사람들 안 돌려줄 거 뻔하다. 너희들 뭐 이렇게 이미 그 정도는 이미 준비가 됐다. 포기해라. 그리고 나랑 가자. 애들이 쭈뼛쭈뼛 따라와요. 꽤 와는데 와갖고는 건물 밖에 나와가지고는 지하철을 타러 가려는데 오빠 근데 통장에 이번 달에 3만 원 들어왔는데 이러는 거예요. 돈은 수백을 거기다 넣어놓고서는 이 바보 같은 것들아 다시 가자 하고 걔들 다시 끌고 건물 안에 들어갔는데 1층에 경비 아저씨가 있는 거예요. 경비 아저씨한테 이 건물 4, 5, 6층에 있는 그거 아십니까? 했더니 할아버지가 조용히 내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젊은 친구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주말마다 할머니 할아버지를 저 시골에서 올라가고 울고불고 난리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가자. 갔죠. 야 들었냐?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친구들도 그렇고 그 사람들도 그렇고 뭐가 옳고 그른지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에 이거 반드시 옳아야지만 내가 돈 번다고 생각하니까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그냥 쏟아줘도 안 돼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너네 안 되겠다. 너네 내가 교회에다가 학교에다가 싹 다 소문내보라고 너네 아예 그냥 꼼짝도 못하게 해버릴까? 했더니 고조서야 안 할게요. 그냥 그다음부터 계속 했어? 안 했어요. 했어? 안 했어. 그래갖고 걔네들 거기서 끝냈죠. 그냥 욕심에 해보니까 뭐가 옳고 그른지 논쟁 이런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옳은 걸 얘기해도 신앙생활 이런 거 아닙니다. 세상에 자꾸 쫓아가지 마십시오. 암만 얘기해도 그 앞에서 도저히 얘기가 안 되면은 그냥 암만 안 하고 그냥 돌아가갖고는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또 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로는 진리를 찾겠다고 이 예배당에 앉아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꽂혀가지고는 그냥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랬어요. 논쟁까지 해놓고서는 사람을 돈 주고 사요. 이것들 틀렸다. 왜? 틀려야지만 자신들이 옳았다라고 하니까 이기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샀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진리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거짓으로 이 진리를 제거하려고 해요.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스데반을 이길 수 없으니까 그냥 스데반은 거짓 증인이다 라고 말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죽여야지만 될 것 같은 거예요. 없어져야지만 살 것 같은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좀 대충 열심은 있는데 진짜 주님을 만나지는 못한 그런 교회 형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저랑 이제 교제하면서 하나님 저도 이제 신학교 오기 직전에 은혜가 막 충만해갖고 막 뜨거울 때 이 형님이 그 다음에 제가 그 다음에였구나. 신학교 졸업한 다음에 갔더니 이 형님이 이제 막 약간 이제 고민하고 있을 때 교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 형님한테 막 복음을 전하고 하는 중에 이 형님이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선교단체 가서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또 어떤 프로그램도 하고 오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이 형님이 이제 작은 사진 찍는 뭐 이런 비즈니스를 했었는데
갑자기 나 선교사 가겠다고, 나 하나님께서 나 왜 이 땅에 살게 하신지 알겠다고 알고 이제 얘기를 했죠. 너무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막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얘기하고 정말 우리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헛했습니다 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막 이 은혜를 나눈 거예요. 막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 부모님이 교회 같이 출석하고 있었는데, 그 부모님이 이제 안수 집사님이고 아버지가 어머니 권사님이고 그랬어요. 근데 평상시엔 이 아들이 신앙생활을 대충 했고 형제였는데, 그 둘째 아들은 맨날 술 먹고 싸움박질하고 경찰서 왔다 갔다 하고, 첫째는 그러지는 않고 그래도 이제 성실하게 이제 주님을 깊이 만나진 않았지만 성실하게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선교사 되겠다고 정말 주님 만났다고 하니까 부모님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너무 기쁜 나머지 아들을 두드려 팼어요. 선교사 나가겠다는 게 견디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 무슨 선교사야. 둘째 아들은 술 마시고 다니면서 깡패처럼 그냥 싸움박질하고 감방 가도 그렇게 한마디도 안 하던 부모님이, 아버지가 선교사 가겠다는 얘기 취소하라고 두드려 패갖고 얼굴이 완전히 그냥 피투성이가 된 거예요. 그 경찰에 와가지고 말려야 될 정도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 놓고서는 아들 선교사 가는 거 막아야 되겠으니까 그 선교단체를 이단이라고 사방군데다가 막 하는데 뭐 되나? 그러니까 목사님 만나갖고 담임 목사님 아니죠. 그 교구 목사님 만나갖고 이 단체가 얼마나 이단인지 막 얘기하면서 이단이라는 걸 갖다가 증거를 찾아달라고 막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왜? 아들이 저렇게 살아가는 게 싫은 거예요. 깡패처럼 살아가건 어떻게 살아가건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지, 자기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건 상관없이 자기 인생의 주인을 주님께로 넘겨드리고 싶지 않고, 자기 아들의 인생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인 되는 삶은 싫은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고 싶은 거죠. 오늘날 우리 마음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을 치세요.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듣고 양심을 치세요. 말씀을 읽으면서 치세요. 유튜브를 듣다가도 치세요. 성도들의 교제를 갖다가도 치세요. 아, 내가 이걸 해볼까? 잠깐 스쳐 지나가면 안 되지 이런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편하게 살아갈 수 있겠어? 헌금하라고? 아유 안 되지. 그거 헌금을 갖다 그 돈 남는 거 그거 밸런스에 은행에다 놔야지. 선교지에 가라고? 아유 하나님 그거 나 못 하겠어요. 봉사하라고? 아유 이거. 깊이 고민할 시간도 주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생각을 갖다가 다 제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유 목사님 얘기한 거는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거지. 혹은 나중에 언제 꼬부라져 갖고 허리도 못 펴갖고 그냥 시름 말아갖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하겠어요? 언제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정말로 살아있는 성도라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애들이 친구가 서로 이렇게 장난치다가 무슨 얘기하다가 말이 통하지 않으면은, 이기지 못하면은 뭐 장난 어떻게 하면 에베베베 하면서 막 귀다다다다다 치자. 하나님 말씀하지 마세요. 네네네네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양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들으면은 나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못 산다 싶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망각하고 싶은 거예요. 아이고 주님 지난주에 말씀 무슨 말씀 들었는지 하나도 기억 안 납니다. 그래도 교회는 왔잖아요. 이 사람들은 진짜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이었어요.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자유민이 돼서도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성령께서 스데반의 입술을 통해서 지혜 있는 말씀으로 빵 쳤을 때 알았죠. 이길 수 없다라, 능히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참말이구나 알았다라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근데 나 그렇게는 못 살지. 내가 손가락질하고
내가 침 뱉고 내가 돌 던진 저 예수가 나무에 달려 저 비참하게 죽은 저 죄인 나부랭이가 나를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그런 건 받아들일 수 없지. 진리가 무엇인지 상관없이 싫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스데반을 죽여버리고 싶은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이 공부했느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느냐 이런 거 상관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나가다가 귓가에 한 번 딱 하고 던져주는 그 말씀만으로도 진리는 이미 전달돼요. 정말 중요한 거, 정말 문제는 내가 그 말씀 듣기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께서 꿈에 밤에 나타나셔서 얘야, 얘 맞죠? 뭐 나이가 70이건 80이건 내 앞에서는 얘죠. 얘야, 내가 너 좀 써야겠다. 내가 너를 저기 아프리카로, 저기 브라질로, 캄보디아로 너를 좀 써야겠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심에 아멘 하면서 가실 수 있겠어요? 가실 수 있다라면은 교회에서 얘야, 내가 너를 써서 좀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로 성도들을 좀 섬기는, 남들이 인정해주는 감투 쓰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섬기는 그런 자리로 널 좀 써야겠다. 너 이런 것 좀 해라. 너 목사 통해서 이런 거 제안할 테니까 이거 해라.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양심에 뭐가 옳고 그른지 알잖아요. 뭐가 옳고 그른지 아는데 우리가 선택하는 기준이 뭐예요?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냐 하고 싶지 않냐, 자꾸 이거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조금 이제 머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굵어지면 뭐라 그래요? 아유, 저는 그런 거 못해요. 누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너 해라 라고 하면은 소년 아이 사무엘이라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나이가 어떠하면 상관없어요. 시간이 어떠하면 상관없어요. 가진 게 어떠하면 상관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불렀을 때 그냥 아멘, 이게 전부예요. 그럼 끝나요. 그러면은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 주시고, 시간이 필요하면 시간 주시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 주시고, 재정이 필요하면 재정 주시죠. 시키는 주인이 시켰는데 그래 시켜놓고 저는 주인이 모른 척 하겠어요?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열심히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듣고서는 견디지를 못하니까 휙 고개를 돌려버리는 거죠. 거짓으로 내 원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꺾으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진리를 그렇게 꺾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거짓 증언들을 세워서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노다 라고 하면서 뭔가 이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거룩한 곳, 교회죠. 성전이죠, 성전. 율법을 거슬려 말했다.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라 그래요? 14절에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거짓 증인들이라 그랬죠. 거짓 증인들이에요. 거짓말쟁이들이에요. 근데 거짓말쟁이들인데 그럼 이 사람들이 말한 거는 거짓이에요. 근데 거짓인데 거짓 중에서 고난이도의 거짓은 뭐냐면은 참말과 거짓을 섞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헐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너희가 헐라라고 말씀하시고 이거 무너질 거다. 그런데 이것이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이 자기 몸에 관하여 하신 말씀이다 라고 하셨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근데 성전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참 성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근데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폐하러 오지 않았고 1.1획도 아니다, 오히려 완성하러 왔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지도자들과 계속 부딪혔어요. 뭐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이 율법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너무 거기다가 꾸며놓은 게 많아요. 어렵게 만들었어요. 안식일에 병든 사람 고치는 것조차도 안식일 오겠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몰아갔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이 안식일을 세우신 분이 주님이세요. 어떤 게 참된 안식일인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하신 말씀을 꺾지 않으시고 그 말씀들을 온전하게 채우신 거죠. 온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꼬투리를 잡으려니까 이 있는 말 그대로는 꼬투리를 잡기가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살짝 꽈버려요. 꽈서는 그 사소한 내용,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라 정말 주가 메시아가 그리스도냐? 그럼 왜 나무에 달렸냐? 그러면은 부활은 뭐냐?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막 다루는 게 아니라 성전에 대한 거, 그리고 율법에 대한 거를 꽈서는 그거 꼬투리 잡아서 딱 말했다는 거죠. 진리가 아니라, 정말 핵심 중요한 게 아니라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렇게 사소한 거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많이 들었어요. 교회 카페 색깔 뭘로 하느냐,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로 교회가 갈라졌어요. 많아요, 그런 교회가. 앞에다가 십자가를 놓느냐 아니냐, 침례탕을 앞에다 두느냐 아니냐, 교회 벽 색깔을 뭘로 하느냐 아니냐. 저 잘 모르지만 우리 교회 20년 전에, 20년 훨씬 한 25년 됐죠. 건축하면서도 쪼개졌죠.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쪼개진지 정확하게는. 근데 한번 따져보자고요.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도대체 무슨 문제가 그렇게 크길래 누군가 거기서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삼위일체 부인하고 뭐 이랬어요? 그랬으면 이 교회도 있을 수가 없고 저 교회도 있을 수가 없겠죠. 뭔지는 모르지만 교회를 갈를 만큼의 일은 아니었을 거라는 분명한 제가 알아요. 사소한 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심지어는 밥을 뭐 먹느냐, 이거 먹는다고 했다, 저거 먹는다, 그것 때문에 그냥 막 화가 나가지고 그냥 교회를 나가네 마네. 한국 교회에서 정말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100주년 기념교회 양화진이라고 아시죠? 양화진, 순교자들이 묻혀져 있는 곳. 그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은퇴하셨죠 이미. 이 목사님이 교계에서, 이 교단에서 면직이 된 적이 있어요. 너 이제 목사 아니야 라고 했어요. 목사 아니야. 여러분, 그 보통 큰일이 아니에요. 성추행범들도요, 면직 안 되는 목사들이 수두룩하고요, 교회도 횡령하고서도 여전히 깜빵 갔다 와서도 목사하는 사람들 수두룩해요. 아주 그냥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목사를 얼마나 그냥 막 욕해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 교단에서 목사가 면직이 됐다라고 하니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겠어요? 근데 이 사건의 발달이 뭐냐면요, 이 목사님이 교회에서 장로와 권사 호칭을 갖다가 나이가 만 60세가 넘고 집사로 임명된 7년 된 이상 분들을 장로로 임직하고 여자는 권사로 부르기라고 자체 정관을 만든 거예요. 근데 교단에서 우리 그렇게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는 그거 가지고 너 목사 아니야 라고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교단에서 이 양화진 땅, 그 땅을 자기네 소유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 땅이 거의 버려졌다시피 해서 순교자들이 묻혀있는 땅인데 완전히 그냥 버려진 땅, 잡초가 무성하고 누구 묘가 누구 묘인지도 헷갈리는 그런 그냥 버려진 땅처럼. 왜냐면 거기 이미 순교자들 100년 넘게 있었으니까. 근데 그 땅을 이재철 목사님 거기 교회 세우고 성도들과 함께 탁 가꾼 거예요. 교회에서 돈 들여갖고 정말 성심성의껏 성도들이 다 해갖고는 거기도 교회 이름도 100주년 기념교회예요. 순교자, 교회 기독교 역사가 시작된 그걸
하는 거예요. 그 거기다 기념관까지 세우고. 교회에서 그렇게 했더니 교단에서 그거 딱 내놔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교단의 이 땅이 욕심이 아니라 교단에서 관리가 안 돼서 그렇게 하는 그런 땅인데, 그 내놓게 되면은 어떻게 개인 재산 돼서 분명히 문제 생길 거 아는 거예요. 안 했죠? 그랬더니 이단 논쟁을 붙이고 별 그냥 해갖고는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정말로 정치적이고 정말로 중요한 건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고 있느냐, 진리가 어떻게 선포되고 있느냐, 거듭났느냐, 이런 거 관심 없고, 어떻게 저거 딱 한번 뺏어볼까? 어떻게 한번 저거 넘어뜨려 볼까?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하냐 안 하냐, 장로직을 주냐 안 주냐, 이런 것 때문에 막 박터지게 싸우면서 그 예배가 정말로 살아있는 예배냐? 성도들이 정말로 거듭났느냐? 정말로 저들이 하나님을 아느냐? 정말로 저대로 죽음 맞이해도 괜찮은 거 맞느냐? 이런 거는 그냥 관심이 없이 그냥 쓸데없는 데다가 시간, 에너지 다 쏟아놓고서는 성도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정말로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제가 진짜 한국교회에 정말 안타까웠던 게, 코로나 때 교회 예배 못 드리게 한다고 난리치는 거, 종교 탄압으로 얼마나 난리쳤어요. 저는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난리를 그렇게 쳤으면은 교회 안에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걸 그렇게 소원했으면은 그 예배가 정말로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졌으면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건, 신앙이 없어도 일단 직분 하나 주고, 어떻게 그냥 교회 한번, 교세 한번 세워보고, 건물 한번 지어보고, 그러면서 모여놓고서 누구 죽이려고, 누구 영혼 죽이려고, 그러면서 그렇게 그냥 정치적인 얘기들만 하는 거, 그거는 교회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렇게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분들이 스데반을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꺾으려고 진리에 관심 없이 너 죽어라 라고 외치는데, 15절에 공회 중에, 이제 공회가 모였어요. 공회, 이 71명의 공회원들이 다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공회원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 모인 자리에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봤어요. 근데 스데반을 딱 주목해 봤더니 뭐라 그래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누가 봤을 때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는 거예요. 공회 의원들이 봤는데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 얼굴과 같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자신들은 이 스데반을 죄인이라고, 신성 모독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신문하려고 모였는데 71명의 공회원들이 모였어요. 얼마나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두렵겠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전혀 주눅들지도 않고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그의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처럼 얼굴이 빛나는 거는 우리가 딱 생각하면은 구약에서 한 명, 신약에서 한 명이 떠올라요. 구약에서는 모세예요. 십계명을 받아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가지고 그 수건으로 광채를 가려야 할 만큼 그의 얼굴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온 사람이라는 것을 그 얼굴 광채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게 하셨어요. 내가 이 사람에게 나의 말씀을 줬다라고 하나님 비춰주신 거예요. 또 예수님이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예수님이 빛이 나시고, 그리고 그것을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찬양했죠. 하늘에서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고 공인하셨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스데반의 얼굴이 빛나요. 자, 스데반을 뭘로 고발했어요? 성전을 모독했다, 율법을 모독했다 라는 이 제목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이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의 얼굴을 비춰주신 것처럼, 그 율법을 받아온 모세를 비춰주신 것처럼 스데반의 얼굴이 빛나요. 그게 뭐예요? 스데반을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사람이다, 이 사람의 지금까지 행적이 그를 증언하고, 또 그의 이적적으로 그의 얼굴에 그 광채가 천사 얼굴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냄으로써 너희들이 율법을 거스리고 있고 스데반이 나의 율법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나님의 공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이 어떻게 해요? 침묵해요. 엉뚱한 소리, 7장 가면 엉뚱한 소리, 이것이 사실이냐 하면서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그의 얼굴이 빛나는 걸 보면서 서로 이게 도대체 어쩐 일이냐, 아니 어떻게 천사의 얼굴과 같느냐, 서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없어요. 그에게 묻지도 않아요. 그의 이적에 대해서도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그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침묵해버리고 그를 공격해요.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증거해 주시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진리를 알고자 하지 않고, 내가 붙잡은 거 이걸로 모든 진리를 다 부숴버리겠다라는 마음처럼 오직 나만이 진리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리를 비춰주시지만 그들은 눈을 가리고 입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논쟁했지만, 무엇이 옳으냐 떠들어댔지만 결국 진리를 거부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진리를 외친 스데반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없이 하고자 하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대적자로 분명하게 자리 잡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사울이 바울된 그 사울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십니다. 강단을 통해서도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도 주시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떠들어대느냐, 얼마나 논쟁하느냐, 얼마나 관심으로 많은 이야기를 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지를 못해요. 논쟁했다면, 다투어 봤다면, 정말 진리 앞에 내가 더 이상 그 진리 앞에 할 말이 없을 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삶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야만, 그 무릎 꿇는 순간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오고 진리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참으로 하나님께 맡겨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바라고 내가 기뻐하는 삶, 하나님께서 너 그거 안 돼, 하지마, 멈춰, 너 그거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나 그거 원하지 않아, 난 너를 다른 모양으로 쓸 거야 라고 하실 때 여러분 아멘으로 순종하는 그런 마음 결단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많은 걸 배웠다 한들 주님 앞에 이 결단하는 마음 없이 겸손하게 내 뜻을 꺾고 주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이 마음 없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죽은 신앙생활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말씀을 겸손하게 우리 자신에게 주신 말씀인 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무엇을 말씀하시든 아멘 하며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리가 다스리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